오늘 본문 말씀에 우물가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 정말 주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소서. 나도 이 생명수를 마시고 싶습니다. 나의 목마름을 채워주소서. 우리가 영적인 귀를 열면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신음과 이런 외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영생을 알고 싶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알고 싶습니다. 진리를 알고 싶습니다. 내 삶에 공허함이 있고 내 삶에 외로움이 있고 내 삶에 두려움이 있는데 답을 찾고 싶습니다. 이런 울부짖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9월달 들어와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은혜는 무엇인가, 예배는 무엇인가, 회개는 무엇인가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요. 은혜는 사형죄를 받아서 죽으러 가는 길에 만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목숨만 건진 것이 아니라 구원을 알게 된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유옥합을 깨트린 여인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누가 뭐라고 하든 사람들의 눈치 보지 않고 오직 그분 한 분만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다하여 전심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인 것입니다. 또 삭개오는 진정한 회개의 그런 모델입니다. 말로만 회개하지 않았고 삶으로 회개했고 회개의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의 삶이 변화되었고 그의 모습 속에서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전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전도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오히려 기회를 자꾸만 만드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굳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 길로 가셔서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고 또 그 동네 사람들에게도 다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신 것이고 그렇게 의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근처 유대야에서부터 갈릴리로 가려면 가는 길이 두 길이 있었습니다. 짧은 길은 바로 그냥 북쪽으로 가면 3일 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야 됐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았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400여 년에 걸쳐서 복잡한 과거가 있었고 서로 증오하는 관계였는데 아수리아의 침략을 받으면서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 이방인들과 결혼하면서 순수성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너희들은 단일 민족이 아니다. 순수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정통 신앙이 아니고 뭐 우상 숭배도 하고 막 이것저것 짬뽕으로 섞여가지고 사이비 종교 집단이다.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하고 미워했습니다. 서로 미워했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에 3일 길로 가지 않고 2배나 걸리는 6일 길로 동쪽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 길로 올라가서 다시 또 요단강을 건너서 가는 길로 주로 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3일 길을 택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쁘셔서 그러셨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가르치시고 치유하시면서 잠자는 시간까지 모자라는 그런 때가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타임,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움직이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때로는 바쁘셨지만 때로는 우물가의 여인과 앉아서 한나절 이야기하는 그런 여유도 있으셨고 하나님의 타이밍에 따르셨던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길을 가신 것은 내가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야겠다. 정말 영혼의 목마름, 공허함 때문에 어려워하는 이 여인을 구원하고 또 그 동네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도록 해야겠다 하는 예수님께서 작정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기회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전도의 기회가 오면 그 전도의 기회를 잡습니까? 또 의도적으로 그런 기회를 자꾸만 만듭니까? 오늘날 한국에서 개신교 기독교인들의 숫자는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또 젊은 층들은 거의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90% 이상이 나오지 않습니다. 최근 통계에 보면은 대학생들 중에서 교회를 나가는 그 숫자가 3% 안팎입니다. 심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선교학에서 미전도 종족을 구별할 때 그 나라의 인구 중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3% 미만이면은 그 나라, 그 민족은 미전도 종족으로 구별이 됩니다. 미국 다음으로 열방의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는 한국이 이제는 선교지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이 땅에 다시 한번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청년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열심히 전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전도자는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아닙니다. 평신도들입니다. 우리 사역자들은 평신도들이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고 평신도들이 가는 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 경험상으로도 사람들하고 얘기하다가 무슨 직장, 어디서 일하십니까? 그러면 저 목사인데요. 그러면은요, 대화가 달라져요. 예, 괜히 막 목사님 앞에서 경건은 옛날에 제가 전도사 할 때 이제 브루클린에서 이제 교회 앞으로 갔는데 청년들이 막 담배 피고 있다가 제가 딱 지나가니까 다 담배 피고 막 안녕하세요 하고 이게 편하게 있다가도 불편하게 되고, 심지어 여러분들도 운영위원한테 제 옆에 앉지 않으시는데 부담 갖고 막 그러시는데, 물론 나이 드신 할머니들은 좋아해요. 절에 열심히 다니시는 그런 할머니들도 목사님이 오셔서 축복기도 해주시는데 그러면 좋아요. 부처한테서 복받고 예수한테서 복받고 다 좋아요 막 그러시는데, 웬만한 사람들은 목사예요, 전도사예요 그러면 부담을 갖습니다. 거리감을 둡니다. 경계합니다.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인들한테 친구로 다가가면은요,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속사정 속마음 이야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분들은 괜찮은데 우리 쪽에서 너무 오버해서 과잉 염려해서 교회 얘기도 하고 복음 얘기도 하고 하나님 얘기도 편하게 할 수 있는데 괜히 우리 쪽에서 그냥 쫄아가지고 마음껏 나누지 않는 것은 아닌지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교회 얘기만 하시라는 것이 아니고요. 또 그렇다고 또 교회 다닌다는 걸 숨기시지 마세요. 그냥 편하게 기도하시고, 이번에 우리 교회에 새로운 목사님 오셨는데 이렇게 쭉쭉 얘기하시면 됩니다. 저는 전도하고 싶어도요, 제가 만나는 사람들의 95%는 다 교인들이에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에요. 기껏해야 식당에 가서 만나는 분들, 서버 해주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다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창일교회 식구들만 돌보기도 저한테 벅차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고의 전도자들입니다. 일터에서, 사회에서, 학부모들 만나고, 또 이웃들 만나고, 여러분들 아시는 친구들, 친척들, 지인들, 이런 분들을 전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의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근데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영어 배울 때 드릴을 합니다. 드릴이 뭡니까? 반복해서 연습하는 거거든요. 안 그러면은 영어가 안 튀어나와요. 그래서 무한 반복하면서 연습하고 드릴하는 거죠. 그래서 How are you? 그러면 I'm fine, thank you, and you 이렇게 반사적으로 튀어나오잖아요. 안 그러면은 How are you? 그러면은 막 당황해가지고 그래서 버스 다 지나가고 이제 끝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훈련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 훈련이
전도가 습관화되어야 되고 생활화되어야 되고 라이프 스타일이 돼야지 전도할 생각이 없는데 우리가 갑자기 전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가 와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왜 다이어트에 실패하는지 아십니까? 너무 단기간에 너무 욕심내가지고 너무 과도한 운동이나 뭐 맛있는 거 이것도 못 먹고 저것도 못 먹고 그러면 막 피해의식이 생기고 만보 걸었어도 이제 보상 심리가 생겨가지고 그래 나는 운동했으니까는 뭐 아이스크림 먹고 자야지 막 이래서 이제 망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이어트는 라이프 스타일이 되지 않으면 정말 평상시에 습관이 되고 내 생활 속에 스며들지 않으면은 다이어트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몸무게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유지하고 에너지를 얻고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죠. 전도도 삶이 되어야 됩니다.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 파리바게뜨에 가서 빵을 먹어도 야, 이 빵 되게 맛있네. 그러고 보니 내가 육의 빵만 먹고 있고 영혼의 빵은 먹지 않았네. 집에 가면은 집에 가자마자 매일 성경 큐트를 읽어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모든 것을 영적인 관점에서 생각하는 사람 입에서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도 여인이여 그냥 마시는 물 말고 영원한 생수 한 잔 어떻겠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예화를 때 딸 얘기를 많이 해서 목사님은 딸만 사랑하시고 딸만 편한 것 같아요. 아들이 있기는 있나요? 이제 그러시는 분이 계셔서 오늘은 아들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 아들도 사랑합니다. 저희 아들은요 4살 때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것도 막 공간이 협박해서 예수님 영접한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깜짝 놀랐어요. 엄마 아빠 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어. 그래? 그래서 일부러 복음을 설명하지 않고 네가 한번 설명해봐. 네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그랬는데 복음을 제대로 설명하는 거예요. 제대로 이해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때 충격이었습니다. 어떻게 4살짜리가 예수님을 알 수 있을까? 어떻게 복음을 이해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을까?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가능하구나. 그리고 며칠 후에 아들을 차에 태워가지고 이제 막 가는데 이제 아들이 껌을 씹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막 깔깔깔깔 웃어요. 아들아 왜 웃어? 그랬더니 내가 지금 껌을 씹고 있는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도 같이 껌을 즐기고 계셔. 깔깔깔깔깔 웃는 거예요. 와, 얘가 진짜 영적으로 거듭났구나. 예수님을 만난 게 진짜구나. 왜냐하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런 생각과 이런 발상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요 모든 것을 영적인 관점으로 보게 돼요. 전쟁이 터져도 이 전쟁 뒤에는 영적인 전쟁이 있다. 뭐 정치계에서 조국 어쩌고 저쩌고 막 그래도 영적인 면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농부들에게는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자갈밭에 씨앗이 떨어졌다 그러니까는 바로 이해가 되잖아요. 어부 출신인 베드로에게는 이제부터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바로 이해가 되잖아요. 그리고 우물가에 나온 여인에게는 우물 얘기하고 생수 얘기하잖아요. 목사님, 예수님 진짜 센스 있으시다. 농부들에게는 농사 얘기하고 어부들에게는 고기 잡는 얘기하시고 우물가에 나온 여인에게는 물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사역할 때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미국에 올 때 이제 비자를 받아서 했거든요. 지금처럼 90일 이렇게 자유롭게 방문하는 그런 때가 아니었는데요. 어렵게 어느 여자 집사님께서 나이 드신 아버님을 미국으로 초청하셨어요. 그래서 어렵게 비자를 받으셔서 가셨는데 신방 갔던 목사님께서 이제 그 나이 드신 아버지는 이제 교회도 안 나가시고 익숙치 않으신데 굉장히 센스 있게 복음을 설명하신 거예요. 아버님 어렵게 비자 받고 이 먼 길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좀
비자 받는데 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 천국 가는데도 비자가 필요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러면서 복음을 쉽게 설명했더니, 목사님, 저도 천국 가는 비자 받고 싶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 영접하고 한국으로 귀국하시기 전에 침례까지 받았다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이 목사님 훌륭하시다. 정말 센스 있으시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쉽게 설명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설교 중에서 가장 어려운 설교가 어떤 설교인지 아십니까? 주일학교 설교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짧은 시간에 그 어린 영혼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하려면요, 쉽게 설명해야 돼요. 쉽게 설명하려면 핵심과 본질을 캐치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그런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좋은 교사는, 좋은 선생님은 어려운 아이디어를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교사예요. 대학교, 대학원에 가면 이제 PhD 받은 교수들은 쉬운 아이디어를 복잡하게 설명하는 것이 이제 그들의 잡이고, 그러나 좋은 교사는 어려운 것을 쉽게 쏙쏙 들어오게 설명하는 것이 그들의 역할인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고 자꾸 기회를 만들어야 되고요. 그러자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어느 중고등부 전도사가 중고등 학생들 이제 대상으로 이제 매주 설교를 하는데 학생들이 도무지 집중을 안 하더래요. 서로 막 문자 보내고 있고, 어떤 친구는 아예 대놓고 막 게임하고 있고, 막 어떤 친구는 졸고 있고. 그래서 전도사님이 엄청 노력을 했어요. 아이들 언어를 좀 써보자. 그래가지고 뭐 인싸, 아싸 이런 단어도 쓰고, 막 헐, 엄카, 엄마 카드 뭐 이런 말도 써가면서 학생들이 좋아하는 게임, LOL 뭐 이렇게 막 관심사들도 자기 관심을 갖고, 또 재미있는 농담도 하고 예화도 사용하면서 엄청 노력을 하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얌전한 여학생이 처음으로 교회를 와서 거의 뭐 잡아먹듯이 막 째려보듯이 막 자기한테 집중을 하더래요. 근데 그 다음 주에는 안 와서 그때 왔던 그 여학생 어떻게 됐니 물어봤더니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여학생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한번 가보자.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복음이 뭔지 듣고나 죽자. 그러고 왔대요. 그래서 집중해서 들었대요. 근데 전도사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삶은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말씀은 안 하고 재미있는 얘기, 농담, 예화 이런 것만 하다가 끝났대요. 그래서 뭐 교회도 별거 없구나. 그리고 자살한 거예요. 싫어합니다. 그 전도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펑펑 울면서 회개했대요. 하나님, 제가 앞으로 설교할 때마다 복음이 있게 하소서, 생명이 있게 하소서, 십자가가 있게 하소서. 우리가 자꾸 전도의 기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차원에서도 지인들을 초청하기 쉬운 그런 행사와 이벤트와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회 오세요 하면 부담 갖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서 고기 구워 먹는데 한번 오세요 그러면은 쉽게 올 수가 있어요. 알고 보니까 목장 모임이었는데 그런 거죠. 또 교회에서 평일날 자녀 교육 세미나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비록 비종교적인 행사지만 어쨌든 교회의 발걸음을 들여놓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일부러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신 것처럼 우리도 자연스럽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과 만날 수 있는 컨택 포인트, 접촉 포인트, 연결고리를 만드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가 이런 일들을 많이 해야 되겠고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 창일교회 성도들은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전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복음을 더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런 걸 가지고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전도를 잘하려면 먼저 우리 스스로 복음을 완전히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야 전할 수 있습니다. 장님이 어떻게 장님을 이끌 수 있겠습니까?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은요, 전도 못합니다. 간증하라 그러면 간증 못해요. 간증할 게 없어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거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성경 공부가 아니라 전도 훈련입니다. 예. 전도 훈련하면은요, 예, 돌 하나로 2마리의 토끼를 잡습니다. 예. 2마리의 꿩이든가요? 예. 치킨? 예. 뭐 어쨌든 예. 굉장히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집사님 복음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상처받잖아요.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전도하려면은 이렇게 전도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복음 제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치면은 또 훈련을 받으면은 그 과정 속에서 내가 복음을 100%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내가 깨달았구나. 이런 깨달음이 임하는 것이죠. 또 예수님처럼 창의적인 접근을 가지고 스토리텔링, 비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C.S. 루이스라는 저자는 나니아 연대기라는 책들을 썼는데 그 첫 번째 책 The Lion, the Witch and the Wardrobe, 사자와 마녀와 옷장의 이야기라는 그 책에 복음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주인공들이 아담의 후손들이에요. 그리고 거기 나오는 사자가 아슬란이라는 사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나타납니다. 그냥 동화책처럼 있는데 알고 보니까 복음 이야기예요. 요즘 K-팝과 뭐 드라마, K-뷰티, K-푸드, 음식까지 엄청나게 한류가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지에서 그 전도의 문을 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은혜 받으면 다 신학교 가고 목사가 되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은혜 받고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드라마 작가도 나와야 되고 싱어송라이터도 나와야 되고 유명한 셰프도 나오고 헤어스타일리스트도 나오고 패션 디자이너도 나오고 게임과 앱 만드는 사람, 책을 쓰는 저자, 영화 만드는 감독, 특별히 교육과 문화 쪽에서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일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더 전도의 기회가 많이 생겨지고 그리스도의 문화를 이 세상의 문화에 녹여내서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뭐 태양의 후예라든지 별에서 온 뭐 그대라든지 이런 엄청 인기 있는 그 드라마 스토리에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면 선교지에 가면은 한국어 배우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한류 때문에. 라오스에 갔더니 그 대학교에 한국어 클래스 듣는 그 대학생들이 300여 명이 넘더라고요. 그들의 꿈은 한국 관광객들이 오면 가이드하는 게 그것이 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드라마를 통해서 한국어를 가르쳐줍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모이거든요. 그럼 같이 드라마 보고 한글도 가르쳐주고 그러다 보면 또 복음도 쉽게 설명할 수 있고 그런 계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 우리 창곤 형제 또 주영 형제 우리 선교 보고 받았는데요. 가다 보니까 한류가 좋아서 한국어를 잘하고 이해하는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는 한국어로 찬양해도 은혜 받고 막 눈물 뚝뚝 흘리고 한국어로 기도해도 은혜 받고 한국어로 복음 제시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한류 문화 콘텐츠의 선한 콘텐츠가 더욱더 풍성해져서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은요, 정오 12시에 우물가로 나왔습니다. 유대인 시간으로 6시죠. 농부들도 아침 일찍 나가서 일하거나 해질녘쯤 일하지 뜨거운 땡빛 아래 정오 12시에 일하지 않습니다. 우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점심시간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야곱의 우물은 여인이 살던 수가라는 그 마을에서 1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마을에 들어간 거예요. 음식을 구하러. 그리고 그 마을에도 우물이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왜 이렇게 먼 곳에 나왔을까? 그것도 햇빛이 쨍쨍 찌는 이 더운 시간에, 제일 힘든 시간에 무슨 사정이 있길래 알고 보니까 이 여인에게 과거가 있는 거예요.
예. 오늘날도 한 번만 이혼해도 이혼녀라는 꼬리표가 붙을 수가 있고, 물론 요즘 시대가 변화가고 있다곤 하지만 그래도 아직도 여전히 불편한 시선이 있는데 2000여 년 전에 보수적인 이스라엘에서 오죽했겠습니까? 예. 이 여자에게 목마름이 있었던 거예요. 공허함이 있었던 거예요. 결혼하면 나는 행복할 거야. 왕자 같은 남편 100마 타고 와서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남편 넘버 1 땡, 남편 넘버 2 땡, 남편 넘버 3 땡, 남편 넘버 4 땡, 남편 넘버 5 땡. 그리고 여섯 번째 남자는 자기야 우리 결혼하자 그러니까 글쎄 너 하는 거 보고, 예, 그래서 결혼 안 하고 동거하는 남자였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뭐 동네 뭐 여인들에게 뭐 수다거리가 되고 스캔들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멀리 오게 된 것입니다. 제일 덥고 힘든 시간에 나름 사정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아픔과 상처를 이해했습니다. 이런 배경을 이해했습니다. 이런 목마름을 아시고 먼저 다가가셨어요. 먼저 말을 걸으셨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서로 인사도 안 했습니다. 특별히 랍비와 여인은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스캔들 날까봐. 지금도 보수적인 오르타닥스 정통파 유대인들은요, 비행기 탈 때 옆 좌석에 여자가 있으면은 자리를 바꿔달라고 막 난리를 쳐요. 그래서 막 뉴스에도 나오고 이슈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 여인이 놀랍니다. 선생님 지금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리번. 당신은 유대인이고 당신은 어떻게 왜 저한테 말을 거십니까? 놀란 것이죠. 이렇게 주님께서 따뜻하게 다가가시니까 여인이 자신의 마음을 조금씩 열고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우리도 모든 사람의 목마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필요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사랑 필요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누구나 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누구나 다 인생의 목적을 발견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됩니다. 누구나 다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장 모임에서 자기 이야기만 하지 말고 남이 이야기할 때 내가 이렇게 받아쳐야지 그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100% 그 사람 하는 말 경청하세요. 들어주세요. 많은 경우에 남편과 이제 아내가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은요, 남자들은 이런 게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해결해 줘야 된다라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막 문제를 제시하면은 그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A, B, C 딱 해결해 주려고 그래요. 근데 많은 경우 아내가 답을 몰라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좀 내 얘기 좀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랬어. 정말 힘들었겠다. 그 여자 누구야? 왜 우리 마누라를 건드려? 이 나쁜. 나는 당신 편이야. 당신 얼마나 힘들었겠어. 이해하고 공감대를 세우는 걸 바라는 거지. 막 답 주고 답을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남편 여러분들. 아멘. 아멘 소리가 적군요. 따로 세미나를 하든지 뭔가를. 대학교 때 예수 안 믿는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는데, 뭐 만나면서 제가 막 굳이 뭐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뭐 밝히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숨기지도 않고 그냥 편안하게 대해줬어요. 친하게 지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자신의 성품, 자신의 강점 이런 것을 고려해야 돼요. 뭐 이제 뭐 제가 어떤 목사님이고 어떤 스타일인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아실만 하니까, 그러니까 막 저는 막 이렇게 막 강하게 막 밀어붙이는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막 이렇게 막 밀어붙이고, 박집사 지난주 금요일 기도회 어디 갔었어? 막 이렇게 막 전화하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이렇게 막 이해해주고 조금 좀 온유하고 젠틀하고 좀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아닌가요? 아니 왜 웃으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스타일에 맞게, 그러니까 자기 스타일이 아니면은 그 옷이 엄청 어색한 거예요. 자기 스타일에 맞게 전도해야 됩니다. 그냥 좋은 친구가 되어줬어요. 그래서 뭐
캠퍼스 기독교 모임들 몇 번 같이 가고 그러다가 겨울 수련회 이제 가게 됐는데 복음을 듣고 또 이제 막 옆에 막 그 믿는 친구들이 막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이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이 들어왔는데 이제 이제 중요한 시점에서 그 철이가 와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내가 예수님 영접하겠다고 그런 거예요. 너무나 감사했죠. 네가 믿는 예수라면 나도 믿겠다.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그때 이제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저한테 불평을 하더라고요. 야, 철아,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인생이 더 쉬워질 줄 알았는데 더 복잡하게 됐어. 이젠 뭐 마음껏 남을 미워할 수도 없고 마음껏 욕도 못하고 거짓말도 못하겠어.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할렐루야, 네가 진짜로 믿는구나. 네. 또 다른 분을 만났어요. 대학교 때. 이분은 대학원에서 PhD 공부하는 여자분이셨는데 이제 저한테 누나죠. 근데 그 나이에 벌써 책을 쓴 저자였어요. 근데 이분 방에 가니까 책상 위에 그 자기가 쓴 책을 딱 가운데다 이렇게 딱 받쳐놓고 모든 영광과 존귀를 나에게 막 이게 막 자기 잘난 맛으로 사는 분이었더라고요. 제가 복음을 전했는데 뭐 씨알도 안 먹히고요. 그러니까 너무 교만하다 보니까 옆에 친구들이 없었어요. 늘 외롭게 혼자였고. 근데 이제 여름 방학에 이제 학비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제 저도 이제 학교에서 일하고 이제 그분도 이제 학교에서 일하고. 근데 점심 시간이 됐는데 이제 맨날 그분은 혼자서 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같이 가서 그냥 밥 먹는 친구가 되어줬어요. 왜냐면 이제 너무나 완곡하게 복음을 이제 반박하고 막 논리적으로 막 반박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포기하고 그냥 편하게 대하고 그랬는데 여름이 끝나갈 즈음에 그분의 목에 십자가 목걸이가 있는 거예요. 누나 교회 나가세요? 그랬더니 나 이제 교회 나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 같은 친구가 먼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문이 열리고 또 하나님께서 알아서 역사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요,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기 전에 먼저 함께하고 공감대를 세우고 사랑해주고 품어주는 것, 들어주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근데 그 타이밍이 언젠지 모르니까 이제 가끔씩 이렇게 던져야죠. 우리 한번 교회 같이 갈까? 아직 마음이 준비가 안 됐어. 그래, 그럼 다음번에 가자. 조금 지났다가 또 우리 한번 교회 갈까? 이제 물어보는 거죠. 고구마 전도법이라고 있습니다. 고구마가 익는지 안 익는지 어떻게 합니까? 젓가락으로 이렇게 푹 찔러보면은, 이게 처음에는 막 전도해도 막 씨알도 안 먹혀. 이게 막 젓가락에 막 튕겨나가. 생 고구마예요, 생 고구마. 근데 어느 때 딱 젓가락을 찌르는데 푹 들어가요. 준비가 됐구나. 그럼 그때 복음 제시하면은 되는 거거든요. 중요한 것은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야, 교회 갈래? 나 생각 없어. 그래, 나 새벽기도 갈 때마다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뭐 그러거나 말거나. 나 계속 기도할 거야. 언젠가는 교회 올 줄로 믿어.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이 오면은 교회를 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콩나물은 키우는데 2, 3일이면 됩니다. 그러나 나무를 키우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심과 정성과 포기하지 않음으로 전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전도 잘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계속해서 노력해야 되고요. 훈련도 받아야 되고요. 생활화, 습관화 해야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제가 스스로 고구마를 사다가 고구마를 쪄서 아주 맛있게 먹었어요. 제가 요리 되게 못하거든요. 그래서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몇 분을 끓여야 되지? 이제 다 알아봐가지고 고구마를 성공적으로 이제 만들어서 맛있게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용기를 얻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는 이제 떡볶이를 먹고 싶어가지고 떡볶이를 이제 만들었어요.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냥 봉지에서 뜯어서 그냥 끓이기만 하면 돼요. 근데 실패했지 않습니까? 물을 너무 많이 넣었어요. 물을 너무 많이 넣고
그 다음에 또 너무 오래 끓였어요. 예. 제가 항상 두려움이 있거든요. 음식이 잘 익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라면도 항상 좀 오버하고 너무 이게 막 떡이 막 부르트고 막 터져가지고 못 먹겠더라고요. 음식도 자꾸 해야 됩니다. 자꾸 연습해서 다음에 또 도전할 텐데요. 전도도 꾸준히 하고 연습해야 되지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막 복음 제시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 그러면 안드레 전도법을 사용하면 됩니다. 안드레 비법이 뭡니까? 예, 베드로를 데리고 왔잖아요. 예, 그냥 교회로 데리고 오세요. 아니면 복음 제시 잘하는 형제 자매한테 이렇게 매치시켜주면 되거든요. 그렇게 합동작전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기도는 필수입니다. 노방전도 나갈 때도 항상 둘씩 이렇게 파트너가 나가면 한 사람이 복음 제시하면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죠. 성령의 감화 감동의 역사가 임하도록. 예.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예. 전도하다가 교회 안 나오면은 포기하고 관심도 안 갖고 전화도 안 하고 그러면은 오히려 그 사람이 상처받아요. 예. 목적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꾸준히 관심을 갖고 꾸준히 사랑을 전하고 그러면은요 진심은 결국 전달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나의 목마름이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로 채워져야 됩니다. 전도는 목마른 사람이 자기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또 다른 목마른 자에게 여기 가면은 물을 얻을 수 있어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배고픈 사람이 여기 가면은 밥을 줍니다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전도는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나의 생명을 살리는 약을 발견했는데 이 약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나만 갖고 있을 수 없어서 나눠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사방에 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는요 아무리 잠을 자고 아무리 휴가를 사용해도 풀리지 않는 피로가 있습니다. 피곤함이 있습니다. 아무리 돈을 벌어도 만족함이 없는 목마름과 공허함이 있습니다. 아무리 성공해도 없어지지 않는 불안함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친구가 있어도 해소되지 않는 외로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모든 인간에게 있는 본질적인 외로움입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죽는다면 어떻게 되지? 목적이 없는 인생의 험함을 느낍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목마름이 발생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데도 때로는 외롭고 힘듭니다.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두렵고 불안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탈진되기도 하고요. 지치기도 하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울증이 훅 치고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남을 돕기 전에, 내가 남을 전도하기 전에 나부터 성령의 생명수를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D.L. 무디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왜 목사님은 항상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고 강조하십니까? 지난주에 받으면 된 거 아닌가요? 한 번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D.L.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우리는 마치 구멍이 뚫린 항아리와 같아서 물이 항상 새는 것과 같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수시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되네. 아멘. 지난주에 은혜 받으셨더라도 1년 전에 뜨거운 사랑을 경험했더라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하고 성령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또 예수님께서 나중에 요한복음 7장 37절에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성령을 주신 목적 중 하나는 전도와 선교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성령을 주셔서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우리의 영혼의 생명수 되신 성령 하나님을 새롭게 체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통치하심만이 우리의 모든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제 마음속에 비통함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들으셨을 것입니다. 최근 아사로 사망한 탈북자 모자들, 굶주림을 피하려고 북한을 탈북했는데 대한민국에 와서 굶주림으로 죽다니. 그들이 죽기 전에 복음을 들었더라면, 그들이 교회에 나가서 교회의 사랑의 공동체로부터 돌봄을 받았더라면 죽지 않았을 텐데. 애통하고 비통합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30여 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나가던 그 캠퍼스 기독교 모임 이제 매주 이제 모이다가 이제 방학이 되니까, 여름 방학에는 다들 집으로 가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집에서 이제 운전해서 가서 참여했는데요. 제 옆에 이제 어떤 이제 자매가 앉았습니다. 그때 이상하게 성령님께서 그 자매와 복음을 나누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참 이상하다. 근데 그때만 해도 저는 이제 더 내성적이었고 더 수줍음을 탔고, 하나님 무리입니다. 제가 이 자매에게 말을 걸면은 뭐 데이트 신청하는 줄 또 오해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거 기독교 모임인데 뭐 당연히 보고 말겠죠. 근데 예배 시간 내내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거운 마음을 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자꾸만 찌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네, 성령님 순종하겠습니다. 나누겠습니다. 다음번에, 다음 기회에 복음을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다들 집으로 갔죠. 근데 저는 그날 밤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 자매는 운전해서 집으로 가다가 추락하고 부닥친 거예요. 정면으로. 그래서 병원에 실려가서 2주 동안 코마에 빠졌습니다.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제발 살려주십시오. 제발 살려주셔서 제가 했던 약속, 다음번에 만나는 복음을 제시했던 그 약속을 지키게 해주십시오. 근데 결국 코마에서 헤쳐나오지 못하고 죽었어요. 벌써 3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전 지금까지 한순간도 그 일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엄청 회개했습니다. 엄청 후회했습니다. 그리고 결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주신다면 다시는 그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명령하실 때 불순종하지 않겠습니다. 지난 9월 16일이 제가 한국 땅을 밟은 지 딱 정확하게 4년 되는 4년 애니버서리였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에 올 때도 성령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내가 불순종할 수 없다. 그런 마음으로 왔거든요. 여러분, 저희 창일교회 비전은요, 우리가 대형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들의 꿈이 아닙니다. 창일교회 비전은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우리와 함께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제가 아는 많은 분들이 공부 잘해서 대학교도 잘 나오고요, 잘 나가는 분들인데 땅끝에서 선교사로 섬기고 계셔요. 또 제가 아는 분도 미국에서 정말 풍요롭고 정말 행복한 삶을 사시다가 다 내려놓고 평신도 선교사가 돼서 오지로 나가셨다가 병에 걸려서 가지고 지금 다시 미국에 돌아가셔서
치료받고 계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이제 곧 오실 예수님을 땅끝에서 영원 구원의 열매를 가득 가지고 땅끝에서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창립교회가 정말 영원 구원에 앞서는 교회. 안심하라 천호동이요. 천호동에는 창립교회가 있다. 구원의 방주가 되고 복음의 등대가 되는 우리 창립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